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5월 8일 둘째 주일이면서 어버이날입니다. 오늘은 욥기 2강 톡방에다가 대략적인 요약을 올려놨죠. 그 논지로 간단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욥기는 참 어려운 책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냥 대체적으로 쭉 하기가 쉬운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기로는 욥은 이런 고난을 받았대.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더 큰 고난 속에 복을 주셨어. 이 정도로 아는 책이었는데 욥기를 다시 읽어보니까 이게 만만한 책이 아니죠. 굉장히 세상 인문학적이지도 않고 우주의 원리와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생명 원리,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섭리,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 이런 모든 것들이 함축적으로 내포되어 있고 좀 까다로운 책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언젠가 욥기를 긴 과정으로 다시 욥기만을 따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통독에는 대략적인 것만 터치하고 오늘로 요약적인 말씀만 드리고 욥기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욥이 1장에 말씀드렸듯이 그 사탄과의 이제 내기를 하죠. 동방의 의인 욥을 받느냐 했더니 사탄이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그가 그렇게 나오는 것이지, 그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거두어 가면 욥도 일반 사람들과 똑같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욥을 두고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를 하는 거죠. 그래? 그럼 네가 한번 그 모든 복을 저주로 한번 시험을 해봐라. 그 대신 목숨은 건들지 마라 하면서 욥기 1장에 영의 세계, 천상의 세계에서 내기가 걸린 것이 이제 1장의 내용이죠. 그러면 욥을 전체적으로 이제 요약적으로 살펴보면요, 그런 사탄과의 내기, 혹은 내기라기보다도 이제 그런 욥에 대한 하나님의 그 자부심, 하나님의 신뢰, 그것에 대한 이제 사탄의 시험이죠. 그래서 이제 4장부터 1장에 그런 논쟁이 있었고 2장, 3장에 욥의 시련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그 시련에 대한 그 친구들이 등장하죠. 친구 4명이 욥을 계속 이제
시비를 걸어요. 옳고 그름, 논쟁. 제가 톡방에 아침에 요약을 올려놨듯이 친구들의 논리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 세상 가치관으로는 맞는 말이죠. 인과응보, 인과율. 어떠한 결과는 원인이 반드시 있다라는 논지죠. 여봐, 네가 그렇게 고난을 받는 것은 네가 무슨 잘못된 일, 범죄, 네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응이야. 벌을 받는 거야. 라는 논지 속에 세상 논리로 친구들이 계속 변론을 하죠. 그 변론에 대한 이제 욥의 반응. 근데 이 욥의 시작은 뭐라고 일장에 나왔죠? 욥은 동방의 의인이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할 정도로 네가 두루 다니며 동방의 그 욥을 눈여겨 보았느냐?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으로 시작하죠. 그런데 그 의인이 사단의 공격으로 이제 그 벌을 받는, 고난을 받는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욥기에 나타나요. 그러니 인과율로 또 교육받고 이 세상에 모든 교육과 가치관, 가르침, 도덕과 윤리, 심지어 이제 많은 종교들,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죠? 인과율 사상이죠. 인과율.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네가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벌을 받는 거야 라는 인과율을 얘기하면서 이제 욥을 이제 논쟁에 친구들이 변론을 하는 거죠. 저도 이렇게 그 친구들의 논리를 쭉 읽어보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들만 쭉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도 이 세상 가치관, 교육을 공부했기 때문에 오랜 세월 그 인과율에 우리가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고 있죠. 착한 일을 해야 복 받는다. 나쁜 일 하면 벌 받는다. 라는 인과율. 이것이 세상의 모든 도덕과 윤리, 법, 가치관, 종교들도 이런 논리 속에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욥과 그 친구들의 논쟁 속에 친구들의 말이 틀렸다 그러고 욥의 말이 맞다고 하거든요. 욥은 친구들의 말에 동의를 하지 못하죠. 내가 벌 받는 것, 이 고난을 받는 것은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럴듯하지만 아니다라는 거죠. 이해는 못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고난을 받는 욥도 정답을 모르고 이해는 못하는 현실, 너무나 심한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욥도 번뇌를 하지만 깊은 수렁 속에 빠지지만 그렇다고 친구들의 논리에 동조하지는 않죠. 이해를 못하고 감당은 못하지만 욥은 그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죠. 하나님께. 친구의 많은 논쟁 속에
그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믿음만이 아니고 또 사랑만이 아니고 소망이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신망애라고 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상의 일들이 다 이해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랑하심, 그의 사랑하심의 1000분의 1, 10,000,000,000의 1도 감당 못하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심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 그 흉내 내려고 하는 그 마음의 가짐,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인데, 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논리가 이해는 되지 못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있으므로 기독교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욥기는 참 어려운 책이죠. 한번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인데, 1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사는 것이 지금 그 당시 예수님 당시는 거울이 그 청동으로 만든 이렇게 여러분도 길거리 가다가 보면은 그 스테인리스 같은 그런 유리와 같은 벽이 있으면 이렇게 보잖아요. 오늘날로 생각되는 우리 거울 있죠? 완벽하게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보이는 거울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이 거울은 청동으로 만든 거울이라 이렇게 쭈글쭈글하며 희미한 거울이죠. 그 얘기예요.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은 참 이해를 하기 힘들죠. 전제가 하나님은 욥은 의인이라 그랬어요. 의인으로 사는데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그 고난에 대한 그 친구들의 시비는 인과 율에 대한 시비죠. 이 세상 가치는 인과 율, 그걸로 우리에게 잣대를 들이대지만 하나님은 친구들의 논리가 틀렸고 욥의
생각이 맞다라고 하시는 거죠.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우리가 아는 것이 확실치는 않지만, 그러나 인과 율로만 끝나는 세상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왜 의인도 고난을 받는 것인지, 하나님의 깊고 깊은 또 오묘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을 것이다. 섭리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 소망을 두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인과율의 논리의 가치관에 우리가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계획, 보다 이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논리 속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차원적인 그 우주의 섭리, 또 하나님의 계획, 거기에 우리가 소망을 두는 거죠. 고난이 닥치면 당장은 고민을 하게 되죠. 왜 나는 이런 고난을 받을까? 이런 힘든 과정을 거칠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 믿는 신자에게는 그 고난의 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한 우리 신자들은 홍해를 건너고 광야라는 척박한 인생사, 삶을 겪고 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죠. 그래서 바울은 그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로마서에서는 모든 신자는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룬다라는 그 말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지만 결국은 우리들의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욥에 대한 깊고 오묘한 이야기를 우리 통독의 과정 속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그 아웃라인만 잡고 언젠가 욥을 다시 한번 깊이 연구하고 또 나누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오늘 어버이날, 여러분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살아 계시는 동안에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 계시면 효도하고 싶어도 효도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찾아뵙지 못하면 전화라도 하시고 또 맛있는 음식도 대접해 드리고,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우리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깊은 사랑을 나눠야 되겠죠. 부모님께 잘하고 또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짧게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으로 욥기에 있는 그 23장 10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 친구들이 계속 욥을 정죄하고 논쟁하고 네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는다고 하지만 욥은 그 말에 동조하지 못하고 내가 받는 이 고난의 그 아픔 때문에 내가 왜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원인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반드시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도 못하고 감당 못할 엄청난 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그 사실만을 믿고 지금 현실은 견디기 힘들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나가는 그 욥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욥은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욥은 고백을 하죠. 여러분 인생사 생로병사 태어나고 또 힘든 고난을 겪고 광야와 같은 척박한 인생사를 살아가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영생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살아내는 우리 부활의 교회 신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가치관을 믿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을 꼭 부여잡고 힘들지만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그 보화와 같이 정금같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귀결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며 한 주간도 열심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다음 주에 또 시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편이 참 기대가 큽니다. 저는 요즘 시편을 들으면서 이제 잠자리에 들거든요. 여러분 시편을 기대하며 우리 다음 주에 뵙고 오늘 어버이날 행복한 아름다운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